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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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9절까지. (19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엊그제 같은데 바로 그때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바둑 매치가 있었습니다. 세기의 대국이었죠. 바둑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로 알려진 이세돌 구단하고 가장 진보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맞붙었던 그 기간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무난한 승리.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예상과는 달리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이겼습니다. 이제 기억 다 나실 겁니다. 이 결과를 보던 세계의 다른 바둑 고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돌 구단의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맞붙으면 이길 것이다. 호언장담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알파고가 이런 바둑 고수들과 연달아서 맞붙었고 그 결과는 64전승이었습니다. 그 이후 누구도 알파고를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알파고가 기록한 유일한 1패, 그것은 이세돌 기사에게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도 잠시 논의되고 얘기되어지다가 또 슬며시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고도의 계산 능력과 함께 창의력을 요구하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도 따라할 수 없는 구별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그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의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영역,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기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이후로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배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경배하고 찬미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창조 목적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배하는 생명체들의 활동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소환되어서 그 영적 차원에서 발견되어지는 천상의 예배 광경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입체의 세계, 공간의 세계. 거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보태면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몸으로 누리고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이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영의 차원은 4차원을 넘어선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처럼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 그건 5차원이라 말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을 차원으로 비할 수 없습니다. 차원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나 5차원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차원, 4차원에서 보여지는 모습대로 4차원은 또 보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는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면이 2차원이죠. 면이 2차원이에요. 2차원은 3차원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차원입니다. 그렇죠? 면이 입체를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차원적 존재, 4차원적 존재가 5차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요한이 영적인 세계, 저 높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최대한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1장 이런 것과 비교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는 네 생물의 특징이 각각 얼굴이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황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에스겔서를 가서 보면은 네 생물 각각이 한 생물, 한 천사의 얼굴이 앞은 사자요, 오른쪽은 독수리요, 왼쪽은 황소요, 뒤쪽은 사람의 얼굴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네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네 생명체가 보좌 주변에 있는 광경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 세계, 아니 이 4차원 세계에서 5차원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황소 같기도 하고, 대기가 흔들리면서 그 영의 세계의 대기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요한은 그런 정도로 각각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막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수준으로 보고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네 생물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자는 모든 들짐승의 특히 맹수들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날짐승들의 대표이고 그리고 송아지, 황소는 모든 가축들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 맹수들만이 아니라 바다 생명체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은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인 겁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 즉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날개를 왜 가졌다고 굳이 표현할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성한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6날개를 가졌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뭐냐? 6은 불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완벽함을 나타내는 거라면, 거기에서 하나 빠진 6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수로서 네 생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불완전한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너무 놀라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6날개에서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그리고 저 이사야서에 나온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이런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날개 안과 밖에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깨어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바깥쪽 이 눈들, 이 날개 바깥쪽에 수많은 눈들이 달려있는,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깥쪽은 온 세계 우주 끝까지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쪽을 향해서 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예배자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에게 온통 몰두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 네 생물이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중재자로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천상의 중재자로서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 첫 번째, 이 네 생물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델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참된 예배는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높이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끊임없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름 자체가, 인간 창조의 목적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입니다. 아주 형통한 계절에도 예배하는 것이고, 낮에도 예배하는 것이고, 고난의, 눈물의, 슬픔의,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밤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컨대 태양의 인력에서 지구가 이탈하면 즉시 유리하는 별과 별이 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생명은 끝이 나겠죠.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분의 끄시는 사랑의 인력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관계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과도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2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천상의 존재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번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펼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음 장이 되겠죠? 6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재앙이 나타나고 진노가 나타나는데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네 생물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7째 인이 있는데 7째 인까지 있는데 첫째부터 넷째 인을 뜰 때까지 네 생물이 차례로 오라 이렇게 해서 그 재앙을 땅에 선포할 천사들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장 7절을 보면 대접재앙에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천사들에게 7 천사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전달합니다. 우리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제가 지금 1절 2절을 읽었나요?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다시 한번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소환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광경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생물, 생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형상, 아주 다양한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모습을 한 얼굴에 담고 있는 네 개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 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특별히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더라 하는 장면. 그게 첫 번째 역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역할인데, 이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어서 온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과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사역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세상을 향하여 사역에 동참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동참하느냐? 땅에 어떤 징조를 가져오는 일부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서면 검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흰색 말이 나타나서, 말들은 권세를 말하는 건데 이 땅에 어떠한 재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본분과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네 생물이 진노를 땅에 쏟아붓고 진노를 세상에 선포할 천사들에게 징조를 건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미 읽으시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떠한 자극이 제게 하나 왔어요, 어제. 그게 뭐냐?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가축을 대표하는 황소, 그리고 들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이런 동물들이, 이 생명체들이 온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재앙과 연관성이 있다. 그 생김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처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지금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닭들은 말해요,
수탉 한 마리가 붉은 벼슬, 위험 있는 그 닭, 개한테도 덤비고 소한테도 덤벼서 쫓아버리는 그 위험 있는 수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탉에게 쪼인 기억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 3살, 4살 때 수탉이 외갓집 마당에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날아올라서 제 머리를 쪼은 겁니다. 그때부터 닭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꼬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위험 있는 다양한 빛깔의 수탉이 암탉 몇을 거느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암탉들 중에는 한 20마리 정도의 노란 병아리들이 또 따라와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닭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시골에서도 조금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달걀 부화 공장에서 병아리들이 다 나오면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닭 감별사가 감별을 합니다. 이게 수탉인지 암탉인지 암병아리인지 숫병아리인지를 분별을 해요. 그래서 숫병아리는 6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한 닭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 다음에 암탉들은 어떻게 돼요? 산란계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산란계가 돼요. 6개는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배합 사료를 무작위로 먹임으로써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없도록 꼼짝달싹보다는 그야말로 닭장에 갇혀서 계속 먹어대서 3개월 내에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털을 뽑고 자동으로 죽이고 자동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게 우리가 치킨으로 먹는 것이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육개입니다. 산란계는 그때부터 갇혀서 뒤로 돌 수도 없고 그저 앞에서 쏟아 부어주는 시간마다 주는 물과 배합 사료만 먹고 뒤로 배설하고 알만 낳는 일을 평생 하다가 도태할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 알만 낳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기 공장이고 알 공장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무정란들을 우리가 보통 먹고 있습니다. 유정란을 먹는 게 아니라 무정란, 물론 자연스러운 생태계에서도 무정란이 나옵니다. 교미가 없으면 짝짓기가 없으면 무정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위적으로 무정란을 만들어서 무정란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풀부터 시작해서 채소, 나무, 열매까지 과일까지 씨 맺는 그러한 창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씨 맺는 것들로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를 이어가도록 만대까지 생명을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생명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불완전한 식품을 우리는 먹고 과연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하는 육개나 죽을 때까지 알만 나는 산란계 얘기를만 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염려 이전에 성경 말씀에서 모든 날개 달린 날짐승들 땅에서 다니긴 하지만 닭들은 그렇지만 새 종류에 포함되는 그러한 동물이죠. 가축이죠. 그런데 이러한 독수리에 의해서 혹은 황소 얼굴을 한 생명체에 의해서 재앙이
건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게 어제 부딪혔던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인류가 처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 이것을 주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예배의 광경 속에서 바로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생명체들의 얼굴 모습이 이런 동물들의 형상을 담아낸 천사들이었다는 것,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소는 달구지를 끌거나 논밭을 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암소가 발정이 나면 수컷이 올라타서 새끼를 베고 송아지가 탄생하면 주인의 입이 귓가에 걸렸었습니다. 요즘은 이 같은 자연의 이치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소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요. 소는 사료를 먹고 고기 불리는 일만 합니다. 임신할 때도 황소가 관여하지 않고 사람이 인공수정 기술로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농장에서 만나는 숫소는 거세우입니다. 거세. 숫소를 거세하면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처럼 되죠. 옛날 궁궐에서 거세당한 채 임금을 모시던 내시들, 그 내시들과 비슷한 내시소가 되는 겁니다. 전하 하는 그 소가 되는 겁니다. 소 울음소리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비육용 한우나 또 유구 수컷을 모아 기르는 농장들을 보면 내시소 집단 사육 농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농장을 방문하면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축사 안에 소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 있는데, 근데 저들이 사뭇 조용한 거예요. 거의 큰 소리가 없습니다. 본래 암소는 성정이 온순하지만 숫소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간혹 그 울타리도 들이받고 문짝도 들이받는 그 거친 행동을 보이는 게 숫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많은 소들 가운데 야성을 드러내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표정한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멍하다 못해서 넋이 반쯤 빠져나간 것처럼 보여요. 일견에서 이것이 평온해 보이는 것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처럼 정상을 벗어난 기괴하기 그지없는 모습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축을 대표하는 그 생명체가 재앙을 건네주고 있다는 상황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화들짝 놀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거세한 내시소는 얼굴이 얌전한 암소처럼 다소 길쭉합니다. 다 보십시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거세하지 않는 소는 그렇지 않아요. 우락부락하고 옆으로 퍼지고 뿔도 짤목합니다. 굵고 짤목해요. 그런데 농장 가서 보면 숫소의 뿔들이 가늘고 길쭉하게 암소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숫소라고 할 수가 없고 차라리 암소나 중성이라 해야 옳습니다. 거세하지 않는 황소는요, 발정난 암소 근처에 있으면 다가가서 그냥 짝짓기 하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옛날에 그 우사를 그 암소에게 다가가려고 그 우사 울타리를 이렇게 넘다가 뿔이 부러지기도 하는 광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세우는 딴판입니다. 암컷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늘 함께 있던 암컷에게 다른 수컷이 다가와서 짝짓기를 해도 그냥 먼 산만 바라봐요. 어느 때는 코끼리만한 거세우가 옆에 그 짝짓기 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해실해실 웃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대자연의 질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실종되고 혼돈이 자리한 광경입니다. 모든 수컷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생식 능력에서 옵니다. 사람도 본능 안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수컷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원천적인 생명력이고 생명의 안테나입니다. 그 수컷의 생식기라는 것이 생명 안테나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대부분 농장주들이 그 숫소의 그 부분을 잘라버리니까 이것은 소의 생명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위험한 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농장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관계된 분들, 농장주들 상처 입히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찟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는 겁니다. 농장주들이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세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세우하고 거세하지 않은 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세우는요, 그냥 마냥 온순해서 사료를 잘 먹고 자기 몸집 불리는데 쑥쑥 자라는데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세우는 무럭무럭 자라서요, 체중이 무려 1톤에 달하는 소도 있습니다. 거대합니다. 근육들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들이 있어요. 네. 이것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뛰고 부딪히는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게 움직이다가 관절을 다치거나 다른 소에게 싸움을 걸어서 주인에게 손해를 크게 끼치는 그런 소들도 있었어요. 네. 또 거세우는 도축했을 때에 고기에서 누린내가 나지 않지만 거세하지 않는 숫소에게서는 이 냄새가 풍겨요. 그 상품 가치가 노린내가 안 나는 그런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 거세우는 거세하지 않은 소에 비해서 마블링이 잘 돼서 높은 등급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 마블링이 뭐예요? 근육 속에 지방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골고루 퍼져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기준이죠. 마블링이 높을수록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가 부드러워서 높은 값을 받게 됩니다. 신체 활동을 적게 하고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 이가 비계살을 드러내듯이 이 거새우, 내시소의 고기 속에도 지방이 부채살처럼 퍼져서 좋은 등급,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농장주는 이래저래 거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 얘기를 자세하는 것, 성경 얘기와 연결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비하는 네 생물의 얼굴 중에 1, 2면이 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세하는 광경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고 잔인합니다. 태어나서 5, 6개월 된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수의사가 송아지에게 마취제를 주사합니다. 그리고 앞다리, 뒷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주사액이 온몸에 퍼져서 송아지가 정신줄을 놓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배가 위로 향하도록 이놈을 붙잡아요. 수의사는 신속한 동작으로 그 녀석의 복부 아래쪽에 달라붙은, 죄송합니다, 그 불알을 잡아 늘려서 메스로 싹 도려냅니다. 송아지는 전신 마취 상태지만 바로 그 칼로 그 남성을 이렇게 잘라내는 순간만큼은 움찔하면서 몸을 푸르르 떱니다. 그리고 수의사는 잘라낸 송아지의 그 남성을 챙겨서 차에 오르고 유유히 농장을 떠납니다. 돈과 함께 그걸 가지고 가요. 이 송아지가 이렇게 잃어버린 그 남성은 수의사에게 좋은 술안주가 되기도 한답니다. 비운의 송아지죠. 거세당한 송아지. 농장 한켠에 던져져서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송아지보다 앞서서 내시가 된 그 거새우들이 우르르 다가와서 마치 닦아다른다시 쳐다봐요. 에? 자신들을 따라서 이 비운의 길로 들어선 후배를 혓바닥으로 하염없이 핥아주기도 합니다.
바로 상처난 부위를 소들이 핥아줘요. 온몸을 또 핥아주기도 하고요. 이런 광경을 처음 목도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소도 사람처럼 감정도 있고 생각도 풍부하고 판단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소가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기르고 계시는 반려견 보십시오. 반려견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어제 설교를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저 건너편 우리 맞은편 쪽에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맞은편 쪽에 강아지 한 마리가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밤에도 막 짖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좀 거슬리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누가 제재 안 시키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소리도 안 나오게 이렇게 수술도 한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잔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 소것의 이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인간의 이기점에 인간의 탐욕스러움의 극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려견을 한번 보세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땡깡도 부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다른 데다 쏟아부지도 않습니까? 생각이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감정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한 영물이 되어버린 10세, 15세 된 그런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농장주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송아지 거세가 거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세를 거쳐서 30개월 정도 자란 뒤에 시장에 내놓으면 어떤 녀석은 어마어마한 몸집을 드러내는 주인의 어마어마한 몸집에 대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입이 귀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팔리고 나면 또 다른 송아지들이 들어와서 앞에 소들이 지나온 비운의 전체를 밟습니다. 자, 이제 소 얘기.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동물의 호르몬이 그 동물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죠. 남성 호르몬은 동물을 수컷답게 만들고요. 여성 호르몬은 반대로 암컷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세당한 소는 수컷을 수컷답게 하는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소인 거죠. 수컷 호르몬 대신에 중성 내지 암컷 호르몬이 몸 안에 감돕니다. 그래서 몸집은 커도 뿔이나 얼굴이 암소를 연상시키고 행동도 온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장주는 덕을 볼지 모르지만 이 소의 고기를 식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은 불안한 상황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세우의 혼돈과 무질서가 소고기 음식을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소고기의 호르몬은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작용한다면 소의 호르몬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산업화 이전에는 수컷 호르몬과 암컷 호르몬이 적절히 사람 인체에 공급되는 구조였지만 오늘날에는 오직 암컷 내지 중성 호르몬만 전달됩니다. 이것이 혹시 사람의 정체성과 건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부터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최근 지구촌에서 동성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처럼 행동하는 남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한번 표현한다면 그냥 억측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무정자증 환자 그리고 불임 부부가 속출하는 것도 어쩌면 거새우를 비롯한 무정자 달걀만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가축의 부러진 생명 안테나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새우는 인간의 고기 불리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겨난 비운의 가축입니다. 소의 체중을 단기간에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세 작업 외에도 다양한 일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배합 사료 위주의 사육입니다. 오늘날 한국 소사육 농장에서는 대부분 풀사료를 적게 먹입니다. 겨우 먹이는 게 수가 많으니까 대단히 가축 농장에서는 그냥 볕단 정도 공급해줘. 일부 풀 공급한다는 게 마른 볕단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체를 위해서 곡물 위주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소는 곡물 먹으면서 자라도록 지음받은 가축이 아닙니다. 풀을 먹게 돼. 쇠뜨기도 풀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래서 쇠뜨기라 그랬잖아요.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소요 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곡물을 강제로 먹이는 겁니다. 그 배합 사료 안에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요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 단백질 식품, 지방 식품을 만들어내는 동물 기계와 다름없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숫소만 거새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암소도 일생 동안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대부분 암소는 수컷과 교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임신합니다. 사람이 인공수정을 시켜주죠. 그래서 스트로 안에 담긴 수컷의 정자, 그것도 암컷과의 짝짓기를 통해서 빼낸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빼내죠. 그것을 스트로에다 이렇게 쭉 빨아들여서 사람이 그 소의, 암소의 이 자궁 안까지 이렇게 쭉 밀어 넣는 겁니다. 이 남성의 팔뚝까지 거의 어깨까지도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정작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숫소는 없고 사람의 팔이 수컷의 역할을 해서 일을 끝내는 겁니다. 대부분 농장에서 사람이 암소의 신랑 역할을 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이 교묘한 합일 과정이 생략되었고 얼떨결에 임신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새끼 역시 어리둥절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윤의 논리에 매몰된 세계,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 천성대로 사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죠. 세멘트 바닥에서. 돼지라는 것은 멧돼지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그 콧부리로 땅을 파헤치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런 천성을 가진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천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육당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테나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과거 야생 동물로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녀석들이 사람 손에 길러지면서 점점 더 깊은 비극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도 외국 소들은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 넓은 초지에서 풀 뜯으며 돌아다닙니다. 제가 호주를 가보고 뉴질랜드를 가보고 미국도 가봐도 소들이 방목 형태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유롭게. 네. 그런데 한국 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땅도 좁고 이윤을 생각해서 그래서 좁은 공간에 거의 움직임의 반경이 좁은 곳에서 소들은 자라는 겁니다. 운명이 너무 가혹해요. 자, 이런 상황들을 이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뒷글에도 우리는 되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금세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압니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대세를 바꾸기가 무척 어려운 너무 먼 길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예배의 광경,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과 사역하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류는 교회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제왕처럼 온 지구촌을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모두 쫄보가 되어 있습니다. 쫄보들입니다. 그런 말이죠. 쫄보 인생이란 말 있잖아요. 쫄아 있습니다. 다 쫄아 있습니다. 리더도 쫄아 있고 모두가 쫄아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가오가 있는 것이지. 가오가 뭡니까? 우리말로 폼. 사람이 폼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오를 잃어버리고 쫄보가 되어 있는, 점점 더 쫄보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상스러운 상황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처럼 가고 있는. 사실 인류는 이 전염병 팬데믹을 처음 겪은 건 아니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던 때가 있습니다. 분당 도시 인구 50만이라 합시다. 이게 3분의 1이 만약에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져 2분의 1에 가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그 시대도 잠깐 그 몇십 년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흑사병이 사라지고 또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창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지만 지금처럼 쫄보 문화로 만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금세 또 이겨내고 계속 인류는 전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유난히도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 중요한 거 알고 남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반발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모습 아시죠? 전자현명으로 찍어서 보면 불그스레한 모습에, 분홍빛의 모습에 그 주변이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돌기가 마치 노란 돌기인데 왕관같이 생겼어요. 코로나란 말이 천문학 용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만든 광관이라 그래요. 광관. 빛나는 왕관, 빛나는 크라운입니다. 그렇게 꼭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제왕점 된다는 그런 상징일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쫄아서 전 세계가 쫄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모하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 사회를 초토한 이 위력이 코로나가 제왕 정도 된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것은 인간의 오만, 인간의 탐욕, 인간의 교만이 불러낸 그것이 극에 달한 인간 사회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일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박쥐가 숙주라고 하죠. 번숙주입니다. 중간 숙주가 있습니다만 박쥐는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유동물입니다. 지구상에 5천여 종의 그 포유동물 가운데 박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박쥐가요, 모두 137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답니다. 박쥐가 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137종.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지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인수 공통,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도 공통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그 가운데 61종입니다.
박쥐는 이런 상태로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뭐라 그럴까? 바이러스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쥐 자체는 인터페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서 그 바이러스의 감염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킬로, 밤에도 수백 킬로로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나르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박쥐가 어디로 중간 숙주인 천상갑, 중국의 그 천상갑 요리 먹잖아요. 그 비늘을 띄어다가 그거 볶아가지고 먹고 막 삶아서 먹으면 정력에 좋다고. 천상갑에게 건넸고 천상갑이 또 인간에게 전달해진 형태. 어떤 분들은 우한 그 바이러스가 거기서 그 바이러스 그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박쥐를 통해서 온 바이러스는 틀림없는 겁니다. 박쥐와 인간 세계가 너무 접촉이 잦은 것이고 경계선이 없어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날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가축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그 네 생물을 통해서 저들이 재앙을 전달하는데 세상이 멸망할 수준의 재앙을 전달하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거의 처음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태계의 반격, 자연의 반격 얘기, 그래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면 세상에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 그런 소 안 만들어내고 그렇게 닭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단백질이 보충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해야지, 균형을 잡아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가 창조 질서를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생태계를 고리를 끊어버리는 인간의 인위적인 이런 행동들이 결국 이런 생태계의 반격, 자연의 반격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모든 인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어오던 길을 뒤돌아서 다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경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운동하는 분들, 특별히 생명체들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문화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가는가 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함께 죽는다. 함께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침몰할 것 다 거반 침몰해서 나중에는 널빤지 하나 가지고 겨우 안전한 지대로 빠져나오는 지구호라는 배가 다 파손당하고 널빤지 조각 하나에 의존해서 겨우 소수가 살아남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먼 길까지 와버렸지만 먼 길까지 와버리고 그 문화로서 단단하게 정착해버린 이 탐욕과 교만과 오만으로 나타난 이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스스로 치는 결과를 갖는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과 함께 인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다시 재교육 받아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로서 주고 계시니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세상의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 믿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했던 이 세계를 파괴하는 창조주를 정면 대결하는 인간의 무모함을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리함과 그리고 탐욕과 달콤함에 취해서 스스로의 생명까지 해하고 살아가는 집마저 스스로 허무는 이 상황들, 주님 이것을 끝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지구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는지 정말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이제 큰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정당성이 저들의 과격함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지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중보기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파괴시키고 정복이라는 명분 아래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허물어버린 이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